오늘 이 시간도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전도합시다. 그걸로 합시다. 그러면 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죠. 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뭐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는 몇 촌이죠? 네? 영촌, 무촌 뭐 다 맞아요. 영촌도 하고 무촌이라고도 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는요. 형제 간에는요. 잘하시네. 예. 그럼 부모님의 형제들하고 자녀들은요? 삼촌. 그다음에 삼촌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은 그게 사촌이죠. 지금 뭐 제가 촌숫자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인간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이 관계의 기초가 뭐냐면 부부예요. 이 부부 관계가 좋을 때에 가정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많으면 그 사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입니다. 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논란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진국 이렇게 인정을 세계적으로 해주기 때문이죠. 유엔에서도 그렇고 다. 예. 2025년 올해 기준 대한민국 주요 지표별로 보면 세계 순위가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군사력 세계 5위, 미국, 러시아, 영국, 인도 다음 순위입니다. 굉장하죠? 네. 우리나라는 강력한 징병제가 있고 또한 첨단 무기 체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순위는 세계 10위권입니다. 2025년 총 지출 예산이 약 673조 원 정도 됩니다. 자, 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선진국들에 이어서 세계 10위입니다. 굉장하죠? 우리 국민 1인당 GDP가 얼마냐? 세계적으로 상위 30권 안에 들어가는 아주 고소득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맨날 아유 난 돈이 없어 나 가난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최저 생계비 있죠. 최저임금 그것만으로도 80억 인구 중에 20억 인구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직도요 세계에는 여러분들처럼 마음대로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고 매일 샤워할 수 있고 이렇게 세끼 잘 뭐 걱정 없이 먹고 이럴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린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수도꼭지 탁 틀면 따뜻한 물 나오잖아요. 그런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수출액은 세계 6위입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그 다음 순입니다.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예. 자, 이 자료는 2025년 최신 국가평가와 공식 통계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늘 걱정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빈곤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별로 안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행복 지수가 높지가 않아요. 이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작년 3월에 발표한 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 한국의 행복 지수가 조사 대상 95개국 중에 몇 위 정도 되겠어요? 95개국 중에. 네? 너무 비관적이다. 90은. 네. 몇 위 정도 되겠어요? 50위? 맞췄어요. 50위. 네. 50위예요. 자, 이 참 너무나 이 참담한 결과 아니에요? 중국이 몇인가 하면 중국은 여러분 공산체제 아니에요. 통계국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위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통제하는 중국과 그저 비슷한 순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 몇 위? 불명예스럽게도 1위입니다. 한 해에 30만 쌍이 결혼을 하고 10만 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혼율 제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출범한 행복가정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나는 행복해라고 대답한 부분은 불과 22% 정도 됩니다. 여기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들어있는 우리 신혼 부부라고 해도 될 만한, 아닌가? 요즘 5개월인가? 예. 오늘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빨리 행복하다고 해주세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뭐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냐 나를.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행복의 조건으로 보고 있게 그러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몇 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행복의 조건의 1순위가 뭐냐?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근데 좋은 배우자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기 여러분 좋은 배우자가 누구냐?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2위가 뭐냐 하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과 건강이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 이 MZ세대 3명 중 1명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2명은 부정적이에요. 왜 그럴까? 그들의 답변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미혼 남성들이 답변한 가장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난 결혼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한 미혼 남성의 답변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본 결혼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겠어요? 기성세대, 부모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별로 결혼 안 하고 싶어. 안 행복해 보여, 결혼 생활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MZ세대의 이 말들이 정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 내 딸이 앉아있네. 여러분, 행복해야 돼. 우리 부모님들은 참 행복해. 제가 의식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가끔 그래. 오글거려요. 막 이러네. 좀 오글거리게 살 필요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결혼은 본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행복한 가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을 만드시고
결혼을 시켜서 부부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실까? 오늘 여러분 이 비결을 알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뭐 난 나이 다 들어가지고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분은 어떤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냈어요. 20대는 행복의 꿈에 부풀어서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에 대한 실망을 느끼면서 환멸을 참으면서 살고 웃는 사람들은 전과자예요. 40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못해 체념하여 살고 50대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고 60대는 서로 안 됐다 생각해서 가여워서 살고 70대는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서 산대요. 예. 정말 좀 거시기 하죠.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렇다면 참 불행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부가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 위에 집을 져야 된다. 고봐. 목사님 뻔한 말씀하실 줄 알았어. 근데 뻔한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게 뭔지 아세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내가 아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근데 뻔한 걸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뻔한 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부부가 티닥거리느냐?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그래요. 남편은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아내도 내가 더 잘났다고 그러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야. 예? 근데 우리는 기본을 알잖아요.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잘 알잖아요. 기본이야.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주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왕인 거야, 내가 왕. 예? 또 돈이 중심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가 여러분 1960년에 비해서 무려 몇 배가 증가됐느냐? 250배가 증가됐어요. 250배 더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삶의 만족도는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자식이 중심이 되면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중심이 돼도 마찬가지로 불화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부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제된 것이 뭐냐? 주님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죽게 하듯입니다.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이 그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는 말입니다. 자꾸 자신이 왕이 돼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니까 대결 구도가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서로 타협이 없고 극단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죠.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신혼생활이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네 책임이다. 저 여자가 이럽니다. 예? 책임을 떠넘기는 갈등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행복한 결혼의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어긴 거죠. 말씀을.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한 결혼의 기초가 되고 매뉴얼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위에 결혼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결혼에 대한 기초도 모른 채로 결혼이라고 하는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너지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결혼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믿는 가정에도 비도 오고 홍수도 나고 바람도 부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우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만일 여러분들의 결혼과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가정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있는 가정이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근본 원인은 행복한 결혼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으려던 그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차 한 대씩 있으시잖아요. 그 차를 사면 그 차에 뭐가 따라 나오죠? 매뉴얼이 따라 나와요. 매뉴얼이. 근데 참 신기한 건 뭔가 하면 매뉴얼을 안 본다는 거예요. 매뉴얼을 안 보죠. 그러니까 차 안에 여러분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에 여러분 100분의 1도 못 쓰는 거예요. 100분의 1도 못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매뉴얼을 잘 봐야 돼요. 매뉴얼을.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의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서도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남편에게 자기의 몸종을 줘요. 하가를 줘요. 예? 이때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거 뭔 짓이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주신다고 했는데 야, 이 몸종에게서 나는 아이는 아닐 거 아니야? 안 돼! 이랬어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갖게 하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정과 동침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말 다음에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참 많이 보던 장면 중에 하나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준 이 하갈은
어떤 존재냐? 선악과 같은 존재예요. 선악과.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가 뭡니까? 가족의 불화예요.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그 주인을 깔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화만 온 게 아니에요. 사라의 이 계획으로 인해서 사라 자신의 잉태도 늦어지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약속이 지연된 거예요. 갈등, 불화, 다툼, 약속의 지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뉴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혼을 마치 서로 노력하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호 협력 관계 정도로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세상적인 상담도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상담하고 기독교 상담이 달라요. 기독교 상담하고 성경적인 상담이 달라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서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단지 사회적인 관계도 아니고 법적인 관계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가정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둘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 그 하나 사이에 누구도 낄 수가 없어요. 엄마도 끼면 안 돼요. 아빠도 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끼면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제일 못 지켜지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부모예요. 간섭하고 싶어요. 왜?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20년, 30년을 내가 키웠어. 이거 여러분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 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결혼은 영적인 관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결혼을 그저 종이에 쓰인 상호간의 법적 관계로만 여겼어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당시에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지자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합법적이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본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두 사람을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 결혼의 본질이 뭐냐?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혼의 본질이고 행복한 결혼의 기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하나님이 묶어주셨다. 여러분, 결혼의 본질입니다. 어떤 증서로 섰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믿는 자들끼리 하게 돼 있어요. 예. 요즘 우리 청년들도 여기 안 보이는 청년들 많거든요. 전에 잘 나오다가 여기 앞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찬양하던 친구도 없어졌어요.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여친 만나서. 여친. 여자친구 만나서 여친 따라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한 게 아니야.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결혼 생활에서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성령의 활동이 사라지면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과 감동과 그 역사가 사라지면 부부관계가 차갑게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는 오늘 그 젊은 친구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둘이 기도 많이 해라. 말씀으로 서로 교제해라. 후회기이에요. 이제 다음 달에 또 두 가정이 생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준 오늘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이 매뉴얼이 되는 가정 되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 부부 관계가 차갑게 식고 멀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부부 가운데 소멸된 결과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자,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기본적으로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 마치 소화기로 불을 끈다, 물을 부어 불을 끈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질식시켜 꺼지게 하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성령의 존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면 이 결혼 생활에서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과 감동과 활동과 역사가 사라지면 부부관계는 차갑게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가정뿐 아니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과 오늘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행복한 결혼, 복된 결혼 생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부부가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주신 가정의 윤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22절로 24절까지 아내의 자세에 대해서, 25절로 30절까지 남편의 자세에 대해서, 31절, 32절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33절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아내가 지켜야 할 윤리가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죽게 하듯. 죽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24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왕비로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편을 왕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자신이 왕비로 대접받고 싶어서 남편을 모섬으로 부리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여기 남성분들이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남편을 모섬으로 생각하고 부리기 시작하면 가정은 왕궁이 아니라 모섬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남편이 모섬이 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오늘 여러분 남편을 모섬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순종할 뿐 아니라 두 번째,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해라. 존경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존경이란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고 복종함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 남편은 존경받는 곳에서 행복을 누리고요. 아내의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존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요, 남자들이. 그게 어디예요? 술집이에요. 술집 가면 왕이야. 예?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은 행복한 남편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남편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아내가 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셨어요. 뭐. 저쪽도 했나 모르겠네. 못 봤어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자꾸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짜증이 났어요.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여보, 지난주일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아니 설교를 제대로 안 들었구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져요 안 져요? 안 지지.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당신은 요즘 땅값이 하늘 위로 치솟는 거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면 참 곤란하죠. 오늘 여러분 남편 보기를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순종과 존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존경할 게 없어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남편 중에 그런 왼수 같은 남편 많죠. 폭군 같은 남편, 다시 보기 싫은 남편, 돈도 잘 벌어오지 않는 남편, 그저 화만 내는 남편, 그냥 짐덩어리 남편. 그런 남편을 어떻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녀가 평등한데 왜 아내가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돼요? 저 뒤에 듣기 싫은 거야.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여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에게 하는 겁니다. 결혼한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자니까 남자에게 복종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 그랬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평등을 얘기를 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가 되었으니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부자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가정에서 시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때 비로소 부부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불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저 마귀 새끼 막 이러면 안 돼요. 예? 안 믿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저 술마귀 들어왔다 그러면 안 돼요. 존경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사랑해라 그럽니다. 이제 아내들이 이제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갈 때죠, 지금. 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25절과 2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함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남편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래요. 저도 막 찔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은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예요. 남편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아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이 말한 대로 아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부부가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결혼 기념일 한 번, 두 번 놓쳤을까? 그저 4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건 제가 꼭 챙겼어요. 그 전날 머리 쥐어 뜯고 싸워도 그 다음날 그건 챙겼어요. 꼭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우리 여기 남편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왜 그러느냐? 나를 위해서 그랬어요. 결국엔 그건 거예요. 결국에는. 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잘 챙겨주지 않고 그냥 티닥거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담력 있게 전하겠어요?
기도가 막히는 거지. 말씀이 막히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초기 기독교의 수장이었습니다. 막강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의 교회에서 모시기를 원할 만큼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모든 사역지를 갈 때마다 혼자 가지 않고 아내와 동반을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권면한 대로 아내와 동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지만 제가 어디 집회를 가거나 그러면 목사님들 성지순례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교회가 꼭 누구 것만 줘요? 목사님 비용만 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왜 장로님 한 분만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모님 것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직이잖아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니까?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딱 박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도들과 교회의 사역자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역시 사역 때문에 아내를 홀로 두지 않았다는 거죠. 아내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이 이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동거동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베드로의 체험에서 나온 실제적인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내들은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머리요, 가정의 리더입니다. 자, 그러므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내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나와 자녀와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아내와 남편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배우자로 우리가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로 부부 생활을 하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인 행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의 예물을 드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과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